이 땅에 모든 문제의 시작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문제의 원인이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요, 원인이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문제도 원인이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알면 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다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겁니다. 그걸 누가 모르냐면 아브라함이 몰라요. 나는 다 회복된 줄 알아요, 아브라함은. 왜냐?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알았어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을 딱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할 만큼 기근이 계속 온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는 착각을 한 거지. 관계가 회복된 줄 알았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기근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그냥 세상 방법대로 인본주의 쓰고 세상 방법대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회복했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 인간의 서론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걸 본론을 통해서 다 이제 점검을 하고 확인하고 결론을 맺어요. 그 결론이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결론은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면 그 관의 본론은 뭡니까?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는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속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저주 속에 빠지고 그런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본론입니다. 그게 성경 66권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본론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내가 너를 왜 부른지 알아?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어. 하나님 뭘 원하세요? 세계복음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어야 돼.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생육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자 예수님이 필요했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희생제물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고, 음.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표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고 사실이니까.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현실이잖아요.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실 속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현실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현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무너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내가 그 제자라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 속에서 베드로가 무너졌잖아요. 우리 신자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것과 대적해서 그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무너졌습니다. 골리앗 앞에 무너졌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우리나라와 전쟁이 붙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나라는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 있잖아요.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적을 하려고 하겠지만 결국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적을 해도 망해요. 우리는 전력상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나라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죠.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근데 만약에 반대로 돼가지고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억압한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그 비슷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이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 골리앗이 막 있는 말 없는 말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목동 다윗이.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원인이 뭘까요? 다윗은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대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 배경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골리앗이 물매도를 잘 던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기는 거거든요. 실력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이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실력으로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원 300용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실력으로 이겼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되어져서 기도원 300용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을 물리치고 300용사만 딱 데리고 가서 그걸 물리치게 하신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문제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고 원인은 배경은 사단의 속임수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몰라요. 이게 모르고 있는데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걸 이용을 하는 거지, 마귀가. 근데 우리는 속는 겁니다. 마귀 말이 맞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속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속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해놓고서는 또 속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도전하는데 또 속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만드는 체질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속이면 또 속고 분명히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또 현실 속에서 문제 생기면 또 속고 또 감정이 생기면 또 속고 내 기준이 또 주장이 되어지면 또 속고 계속해서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왜 그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는지 또 확인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안 될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고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알긴 알겠는데, 왜 안 됩니까? 그게 이제 자꾸 이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또 속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너 사랑해? 이렇게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나 알아? 이런 똑같은 겁니다. 너 진짜 나 알아? 진짜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진짜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뭐 사랑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 사람 사기꾼인지 진짜 이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 알아야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몰라. 근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야. 그러면 내 인생이 꼬이는 거죠. 진짜 꼬이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음. 근데 진짜 난 사랑을 사람인지 알았어. 그러면요, 꼬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풀려나갑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선악과 사건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부분이 약점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창조됐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복을 준비하셨는데
그 복을 알게 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복을 누리려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알아야 돼요. 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는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도록 속이고 공격해오는 사단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먹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안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준이 작동될 때 그게 잘 안 돼요. 그걸 모르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 체질에 걸려들면 잘 안 돼요. 아는데, 알겠는데, 근데 내 안에 있는 체질이 작동되면요. 안 됩니다, 그거. 아는데, 알려주는데도 안 돼요. 이미 감정에 이미 사로잡혀가지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알려줘도 안 돼, 그거는. 그걸 우리는 이제 뭐 상처받았다, 뭐 자존심 상했다, 뭐 여러 가지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아니, 들려지더라도 적용이 잘 안 돼요. 예. 이미 내 안에 있는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만났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단의 통로로 작동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우리가 막 안 되는 이유는 그때 안 됩니다. 그때가 가장 안 될 때거든요. 사로잡혀 있을 때가 가장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막 더 이상한 말을 하게 되집니다. 그게 이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건드려졌다는 거거든요. 저 수없이 그런 많은 과정을 겪어서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들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복음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누리면서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거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막 너무 잘 알죠. 실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감정이 상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상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요. 이상한 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 안 합니다. 그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 그렇습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받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겉으로는요 최악의 상황인데 실제로는요 그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건드려서 치유받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잘 확인해 보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쩔 수 없어서 막 내가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올바른 삶을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음. 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이 살았다. 그게 자부심이었어요. 바울은 그게 자부심이었습니다. 자부심이었습니다. 엄마로부터 배웠던 모태에서부터 잘 양육되어져 있던 모세는 뭐냐?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흠이 없이 성장했다. 그게 최고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부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 일에 최고로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음,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게 가장 중성되고 가장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게 성장했으니까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한 짓이 무슨 짓이냐?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참담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부심이 없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죄인 중에 괴수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이제 보는 거예요, 현장을. 로마도 보고, 철학도 보고, 또 바리새인들도 보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사람들의 배경을 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죠. 그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바울이. 근데 그 삶의 베이스가 뭐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방종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베이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왜냐? 그게 이 땅의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이 영향을 주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려면 로마를 살려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한, 또, 어, 그런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제 마음속에,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자들이 이 땅에 수많은 법을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육신적으로 오는 합당한 법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그런 법들, 육신적인 삶을 도모하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살아남으려면 그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 살아남으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 된다.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 진짜 나 사랑해? 예,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막 교회를 위해서 뭐 또 뭘 위해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 뭐 어쩌고 뭐또 동기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왜곡돼 가지고 뭐 하지 마라 뭐 이게 자꾸 하잖아요. 어. 그게 이제 동기 속에서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그 동기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상적인가 확인해 보세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단어인데 오늘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내로남불 이런 거구나. 내로남불이라는 거 이런 거구나. 내 편이 뭔가 했으면 괜찮고 상대방이 뭔가를 하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내 편이 있으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없지. 할 수가 없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들이 힘도 가지고 있어. 권력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더라고 보니까. 어. 그런 내용이.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사자굴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힘도 없지. 배경도 없지. 그럼 사자굴소에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려면 무상숭배해야 되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상숭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화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종교인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나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진짜로? 알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안 될 겁니다. 사실은. 알지만 안 될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뒤어지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진짜 뒤어지는 겁니다. 왜? 사실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많이 아냐, 하냐, 못하냐, 이게 아니라요. 보여져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기도 하고, 지금 제가요,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하나님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진다고 했는데, 그 증거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기도 시작한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져야 우리가 힘을 얻고 확신 가지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게 기도 시작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면 그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그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체험한 거니까. 마가다라 성도들이 그거 체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쭉쭉쭉쭉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교회 있는 15개 나라 성도들이 듣고 와 하면서 회개한 사람이 몇천 명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어, 베드로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복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그 비밀을 알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와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순이 나오게 하시고 그 새순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사실을 확인되었습니다. 진짜구나. 왜냐하면 지금은요 이 땅에 이 복음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 무너질 것처럼 그냥 소망이 없는 것처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순을 나게 하시고 그 새순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이 말이 진짜구나 이런 것이 좀 확인되집니다. 우리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낙심할 일이 아니구나.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고백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인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 응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느냐? 아니면 마귀의 속임수에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내 생각이. 결국 내 생각을 누가 지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성령이 간섭하시는 속에 내 생각이 있느냐? 아니면 마귀 간섭함 속에 내 생각이 있느냐?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 해방되었느냐? 이거거든요. 우리는 체질은 어차피 마귀에게 장악되어서 성장했기 때문에 체질은 마귀가 좋아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해방됐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거기서 해방됐느냐는 거예요. 체질도 움직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거기서 내가 해방받아야 되죠. 예수 안에서. 그래야 내 생각이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체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죠. 못 벗어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해방이라고 얘기하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진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도 알게 되어져서 우리가 과거에 렘넌트 운동 수없이 해왔잖아요. 그거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되냐 안 되냐 이건 나중에 문제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모세는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출애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감정대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약속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맡기며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 주일날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어.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답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안 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 한쟁이가 되잖아요.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로 속지 마시고, 감정으로 속지 마시고, 세상의 흐름 속에 속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고 그 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흐름 속에 속지 않게 하시고 감정 속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미 내가 체험한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철학들, 이념들 그런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날마다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돌이켜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